또 뭐 하냐면은 오늘 눈이 많이 왔어요. 사실은 이제 어제보다 눈이 어젯밤에는 눈이 엄청 왔거든요. 근데 어제보다 눈이 덜 왔어요. 새벽에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래, 교회 와야 되는데 제일 먼저 드시는 생각들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러니까 막상 그래요. 진짜 우리가 딱 아침에 딱 보니까 답답한 거 있잖아요. 온 세상이 하얗더라니까. 진짜 아까 딱 그 저희 집 앞에 소방서가 있는데 거기를 딱 올라가는데 좀 안 치고 올라가면은 못 올라오겠더라고요. 안 치고 올라오면은 아예 못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하냐면은 답답한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도 모르게 그런 생각들이 이미 다 듭니다. 또 그런 걱정들이 들어요.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지난달에는 요괴배세 경제와 공주의 경제 이제 봤는데 보다 보니까 뭐합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뭘 쫓아야 되겠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말씀을 주셨는데 막상 우리가 그것대로 쫓아갑니까? 안 쫓아가요. 우리 생각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니 일주일 내내 눈 안 오다가 갑자기 주일날 아침에 눈이 와요. 어젯밤부터 눈이 왔다니까요. 근데 사실은 어젯밤에 눈 온 거 보니까 어제 그 정도로만 새벽까지 쭉 내렸잖아요. 그건 진짜 우스갯소리로 말하는데 허리까지 찼어요. 왜냐면 엄청 계속 쏟아졌거든요. 진짜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엄청나게 쏟아졌어요. 근데 막상 이제 우리가 걱정을 해도요, 사실은 그 걱정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돼요. 걱정을 해도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뭡니까? 지금 세상이에요.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돈 걱정해도 우리 마음대로 풀립니까? 안 풀려요. 이제 올림픽 열리잖아요. 올림픽 열리는데 여태 금메달 값 중에 제일 비싸대요. 얼마일까요? 메달 값이. 금메달 값이. 금메달 값이 근데 은메달도 비싸요. 금메달 값이 얼마냐? 337만 원. 금메달만. 은메달은 얼마냐? 270만 원. 그러니까 지금 금값, 은값이 뭐 다 뛰어갖고 이제 그런 금액이 비싸다. 이제 그런 얘기들 나오는데 역대 최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올해 금메달 많이 따면 국가의 이바지를 잘하는 사람이다. 이제 그런 말들이 나오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막 자주국방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막 하는데 막상 가서 금메달 따오면은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경제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요. 계속해서 끌려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돈을 많이 번다 해가지고요. 좋은 일이 옵니까? 안 와요. 돈을 많이 있어도 힘든 일이 해결됩니까? 해결 안 돼요. 근데 막상 돈 있으면 해결돼요. 맞잖아요. 돈으로 해결 안 될 문제가 어딨냐? 막 이제 그런 말들 하죠. 근데 지금 사실은 종교가 뭘로 바뀌었냐? 전부 돈으로 바뀌어 있어요. 지금 종교가 돈으로 바뀌어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뭐 하냐면은 진짜 삶에 여유가 없어. 참된 여유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모든 복음을 다 놓치고 살고 있다. 그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 생각 때문에 전부 다 놓쳐요. 사실은 우리 생각이 전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생각이 변하지 않는다니까요. 여태까지 살아왔던 내 삶이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거 훨씬 더 많이 있다는 사실이 알았는데도 또 뭐 하냐면은 막상 일이 오거나 어려움이 오거나 문제가 온다?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각인된 대로 똑같이 가요. 똑같이 그걸 되풀이하고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계속 돌아요.
결국에는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하냐? 지금 1세대들은 열심히 믿고 아 그래 진짜 이거밖에 없다는 이 사실이 보이는데 지금 2세대 3세대들은 뭐가 제일 보이냐? 돈이다. 돈이 있어야 복음운동도 하고 돈이 있어야 종교생활도 하지. 그런 말들이 나온다니까요. 이게 그냥 예사의 말이 아니에요. 왜? 돈 벌어야죠. 그러니까 돈 안 벌면 어떻게 세계복음 하겠습니까? 그런 말들이 나와요 지금 계속해서. 그러다 보니까 뭐하냐? 돈에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모든 시작점이 어디냐? 돈, 경제, 주식 왜 합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하냐? 또 주식에서 망했어요. 한강 왜 갑니까? 보통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한강 요즘 날씨가 물이 차갑다, 물이 따뜻하다. 한강 왜 가야 돼요? 돈 잃어서. 돈 잃었으니까 한강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뭐 하냐면은 지금 일가족들 살해하고 막 죽이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전부 돈 때문에 그래요. 부모님이 돈 안 준다고 죽이고 부모가 자식이 돈 안 준다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지금 그 시대가 왔다니까요. 지금 점점 더 그런 영적인 문제가 심각해지는 시대가 왔습니다. 결국에는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근데 언제 깨닫냐? 우리 이제 박권사님 연세 때 되면은 이제 다 부질없었구나. 벌어도 번 게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뭐 하냐면요. 돈을 남겨주면 가족끼리 또 인간관계 싸움한다고 또 싸워요. 결국에는 모든 게 뭐 때문에 그러냐? 돈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뭐하냐? 사단이 지금 이 세상에 심겨놓은 거예요. 지금 호주에서 총격 사건 난 거 아시죠? 왜 그랬냐? 유대인들 다 죽인다고. 유대인들 죽인다고 총격 사건 났었다니까요. 그 한 명이 그거를 저질했는데 어떻게 근데 꽤 죽었어요, 진짜. 왜 그랬냐? 유대인들 죽여야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그런 시대가 오고 있는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뭘 주셨습니까? 올바른 복음, 정확한 복음. 복음 가진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아 그래 진짜 이 복음 외에는 다른 답이 없다.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잖아요. 맞습니까? 그럼요.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진짜 이 복음 운동을 위해서 그래 돈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가 아니라니까요. 자꾸 여기에 매여요. 돈이 없으니까 못하지. 돈이 있으니까 못하지. 사실은 모든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없으면은 뭐가 안 되다 보니까 자꾸 이게 돈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돈이 없으면 뭐가 유지가 안 된다. 뭐가 안 된다. 계속 그런 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에요. 나도 모르게 생각 안 한다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뭘 갖고 있어요? 뭐니 해도 머니가 좋다. 머니가 있어야 된다. 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 시대가 점점 네피림 시대가 돼가고 있어요. 또 바벨탑 이거 그냥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때 뭐 하냐면요. 정말 올바른 복음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왜?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내 이익대로 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시작점이 어디서 시작됩니까? 원죄. 결국에는요, 돈의 문제도 이 시작점이 어디냐? 원죄예요. 그래, 가문의 영적인 배경, 전부 원죄라니까요, 그게. 이 시작점을 알고 나서,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게 보이면요, 어떻게 됐습니까? 후대한테 돈은 결국에는 우리가 그냥 도구지, 우리가 따라가야 될 건 아니다. 결국에는 지금도 우상이 돼 있는 게 전부 돈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차 굴리려 그래도 뭐 있어야 돼요? 주유해야 되는데 뭐 있어야 됩니까? 돈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게 뭐하냐면은 돈 때문에. 돈이 있어야지 잘 살지. 돈이 있어야 떵떵거리고 살지. 돈이 있어야 자식한테 손 안 벌리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계속 그런 생각들에 계속 잡히도록 사단은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게 우상이 된 겁니다. 결국에는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서 뭐가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스갯소리로 들리는 것 같은데 진짜 심각한 얘기예요. 사실은 어제 이제 지금 컬링 대회하고 있잖아요. 어제 컬링을 딱 봤는데 우리나라랑 체코랑 딱 믹스 컬링 했거든요. 하는데 체코 애들이 이제 20살밖에 안 됐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그래도 관록이 있고 좀 이제 20대 중후반 정도 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전에 체코 대표팀 했던 애들을 꺾고 올라온 애가 그 20살짜리 애들이에요. 20살짜리 이제 대학교 1학년 애들이 이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겠다고 뭘 포기하고 나왔냐? 학교 시험을 포기하고 나왔대요. 학교 시험까지도 포기하고 나는 이거 좋으니까 이거 해야 된다고 나왔대요. 말 그대로.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래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거 하다 보면은 뭐가 나오냐? 근데 어제 몇 대 몇을 체코가 이겼냐? 9대 4로 이겼어요. 체코가. 그러니까 얼마나 그냥 올해 처음 출전한 사람들인데 그만큼 잘하는 거예요. 왜? 보통 컬링을 하면요. 이게 컬링이 저도 그냥 치고 이제 막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진짜 머리를 써야 되는 게임이잖아요. 그 게임이 진짜 머리 엄청 써야 돼요. 그 집 안에 우리 게 많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머리를 써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하면 이길 수가 있겠냐. 근데 어제 그 체코 선수들이 엄청 잘하더라고요. 보면서 그래 뭐하냐 우리가 자꾸 뭐하냐 우리 각인대로 심고 있고 각인된 대로 계속해서 말을 해주고 있는데 진짜는 뭐겠습니까? 복음 안에서 후대들에게 심겨줘야 된다. 출발이 어디서부터 돼야 되냐? 복음 안에서. 우리의 경험이요. 사실은 틀릴 때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 경험 가지고 지금 복음이 점점 뭐하냐면요. 경험이 앞서지 복음이 앞서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 희미해지는 시대가 돼가다니까요. 후대들한테도 뭐하냐. 진짜 내가 복음이 왜 우리에게 진짜 믿어라가 아니라 믿어라 뭐해라가 아니라 그래 이만큼 복음이 나에게 소중한 것이었다. 그 말 한마디 했는데 진짜 왜 복음이 소중할까? 할머니 믿는 복음이 왜 소중하고 부모님 믿는 복음이 얼마나 소중하길래 그 말씀을 하실까? 궁금해해야 된다니까요. 궁금해야 되는데 우리는 궁금증을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뭐합니까? 너 믿어라. 안 믿으면 큰일 난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하냐? 진짜 빛의 경제가 안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진짜 메시지를 듣는데 진짜 빛의 경제가 뭐겠냐?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도대체 빛의 경제가 뭐냐? 빛이 뭐냐?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떤 빛이냐? 하나님께서 창조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창조의 빛을 알아야 빛을 비출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는 어디입니까? 지하실이에요. 이 지하실에 만약에 이 전구들이 다 나가면 뭐가 들어와요? 어둠이 딱 있어요. 이 어둠에 전구 하나만 있어도 뭐가 비쳐요? 빛이 비칩니다. 그게 바로 창조의 빛이다. 그럼요. 하나님이 뭐 했습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겁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말 그대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전등을 갈아놓고 뭐 해도요. 전등은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결국엔 나가요. 근데 이 빛은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안 나가요. 그게 바로 창조의 빛인 겁니다. 우리가 이 빛의 언약을 잡는다.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 빛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또 뭡니까? 이사야 60장 1절에 3절. 일어나서 빛을 발해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여 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그래서 뭐합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뭐합니까? 우리 속에 그 빛이 임하는 겁니다. 빛이 임하니까 켜졌어요. 켜졌으면 뭐 하면 됩니까? 비추면 돼요. 쉽죠?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워요. 근데 켜졌는데도 빛이 없어. 왜? 오히려 믿는 신자들이 뭐 하냐면 더 힘들어요. 왜? 돈 더 내야 되니까. 뭐 더 해야 되니까. 목사님 섬기라 그랬다고 목사님한테 이제 또 베풀어야 되지, 교회 헌금해야 되지, 뭐 해야 되지 하다 보니까 점점 뭐 하냐, 구제해야 되지. 없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보다 믿는 신자들이 더 못 누린다니까요.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진짜 이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누가 빛을 주시냐? 하나님께서 빛을 주신다. 그러면요, 오늘 이 본문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요게벳의 아들이죠. 요게벳에게 복음을 들었어요. 또 자기의 정체성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요, 왕궁의 공주의 자녀로 갔어요. 모세가 사도행전 7장의 21절부터 23절에 보면요, 40세 되기 전에 애굽의 모든 사람에게 지혜를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말과 하는 일이 다 능하더니 그랬어요. 그리고 이 나이 40 딱 돼갖고 열심히 들었잖아요. 자기의 정체성을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다 보니까 히브리 사람이 맡고 있는 걸 봤어. 그래서 애굽 사람을 쳐 죽였어요. 쳐 죽였는데 그 다음 날에 또 같은 히브리 사람끼리 싸워. 하다 보니까 무슨 말을 듣습니까? 그 뒤에 네가 아무리 히브리 사람이라고 뭐 많아도 애굽 사람을 죽인 건 사실이지 않냐. 뭘 해도 애굽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서 협박을 당했어요. 사실은 협박을 당하다 보니까 사실 이게 협박 아닌 협박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거 만약에 진짜 바로의 귀에 들어가면 큰일 나겠네. 이때 바로는요, 출애굽기 아까 그 어린 아이를 죽이라는 그 바로랑 또 다른 바로예요. 이 바로는 뭐 하냐면은, 그러니까 공주의 아버지가 그 어린 왕자들을 죽이라 그랬고, 이 공주랑 또 하나 자식이 한 명 더 있어요. 그 남자 왕의 후손이에요. 그 후손이 이제 뭐 하냐면은 이 모세를 왜 죽이려고 그랬냐? 자신의 왕권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이 모세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잡아서 이제 왜 대립되고 있었거든요. 이 공주의 왕권이랑 이 왕의 왕권이 이제 강화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모세가 뭐하고 있어요? 눈에 가시처럼 아주 밟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죽여야 되겠어. 근데 애굽 사람을 죽여버렸네? 옳다구나 잘됐다 하고 이제 잡으러 다닌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뭐하냐? 모세 어디로 도망갔어요? 광야로 도망간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나도 모르게 두려워서 피한 거죠. 왜? 자신의 정체성이 뭐였으면 부모가 공주였잖아요. 사실은 엄마가 공주야. 그러면은 이길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길 수 있는데도 본인은 무서워서 피해버리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게 뭐하냐? 전혀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사실도 아시고 하나님께서 복음 속으로 집어넣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요, 뭐 내가 누구이기에 포기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또 뭐였습니까? 이제 점점
안 된다는 각인이 더 많았어요. 왜? 그렇게 해서 도망갔잖아요. 도망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불렀어요. 불렀는데 제가 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말하잖아요. 계속해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요. 뭐하냐? 진짜 된다 안 된다가 아닙니다. 언약 잡아야 된다. 이게 각인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진짜 언약이 있다는 이 사실이 나에게 최고의 비밀이구나.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럼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 안 된다는 각인 속에서 빨리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80세가 되다 보니까 40년 동안 뭐 했겠습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말씀, 기도, 열심히 또 양치고 뭐 했는데 포기 상태였어요. 왜? 어찌 보면요, 본인이 본인 상태를 보고 완전히 포기가 된 거예요. 왜? 나는 할 수 없구나. 근데 뭐는 있었냐? 언약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상태에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두려움과 실패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다니까요. 지금 시대랑 똑같은 시대가 돼버렸어요. 근데 이 광야의 이 생활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미리 응답받게 하신 증거였다. 나중에 이 광야를 다시 가잖아요. 그 비밀이 뭐겠습니까? 모세보다 그 광야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으니까 40년 동안 모세보다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을 진짜 누려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미리 보게 하시는 거예요. 미리 그 증거를 주셔서 증인되라. 그럼 오늘 세 번째로 여기에 경제의 주인이라고 적어놨는데 경제의 주인이 누굽니까? 사실은 이제 제목을 모세의 경제와 하나님의 경제 이렇게 하려다가 뭔지 모르게 하나님의 경제하면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의 주인이다. 경제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뭡니까? 아버지. 그럼 우리 안에 모든 거 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있어요. 은행 앞에 가서 줄 설 필요도 없어요. 어젠가? 그젠가 보니까 낮에 어제 아침에 신협 앞에 오픈런 하려고 줄을 엄청나게 서 있더라고요. 줄을 쫙 서 있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침에 보니까 줄을 쫙 서 있어요. 왜? 한 8시 50분쯤 됐거든요. 9시에 이제 연다고 막 거기 줄을 서 있는데 왜 서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서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서 있을 필요가 있다 없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맞습니까? 안 맞아요? 안 맞는가 보고. 여러분들은 안 맞아도 상관없어요. 저는 맞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 그러면 우리의 시작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자녀. 그래서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호렙산에서 그 말씀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이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을 놓치면 결국에는 뭐 해야 돼요? 세상 거 따라가야 돼요. 또 다시 세상 거에 따라가야 되고 세상 거 계속해서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 있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증인 되라. 그러고요. 모세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10절에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인도하시잖아요. 이 인도가 없다? 뭡니까? 우리가 정확한 언약을 못 잡은 거예요. 사실은. 왜? 아니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신데 여태까지 안 변하는 게 뭡니까?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1.1획도 변함이 없으시다. 그럼 누가 틀린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도 변함이 없는데 우리는 변해요. 그럼 뭐가 틀린 거예요? 우리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2절에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계속해서 모세한테 함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했다고 해라. 그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뭐 합니까? 그냥 가서 편하게 그 축복 누려라. 가서 그냥 그거 전달하기만 하면 된다. 그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역사하셔야 빠른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빨리 한다고 해도 빨리 됩니까? 안 돼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우리는 누리고 있었을 뿐인데 누가 제일 급하시냐? 하나님께서 급하신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뭐하냐? 그걸 누리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바로 우리 교회 중직자와 렘넌트에게 주셨다. 그래서요, 뭐 하면 됩니까? 이 축복 누리면 돼요. 이 비밀을 잡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비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아니, 그래서 보세요. 아니, 누구랑 같이 갔는데 주인이 있어. 만약에 제가 정권사님 집에 같이 갔는데 정권사님 문을 안 열어줘. 그러면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갑니다. 그 말 똑같아요. 그 주인이 누구냐? 우리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요, 지금 모세한테 주신 게 바로 그겁니다. 그냥 가서 전하기만 해라. 내가 다 하지 않냐? 나머지는 다 할 거니까 넌 그냥 가서 말만 해. 그 말도 못해. 지금 저희의 상황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가서 그렇게 말할 수 있으시겠어요? 그래서 뭐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뭘 주셨습니까? 22절에 진짜 경제를 주십니다. 누구한테요? 하나님 자녀한테. 은금 패물을 갖고 나올 수 있게끔 다 예비하셨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숨겨진 경제입니다. 그러면요, 이 경제를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경제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럼 결론적으로 이 축복을 누구한테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을 때. 우리가 말씀으로 집중하는 거, 이 비밀 외에는요, 다른 게 없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뭐 하고 있어도 주변의 환경은 안 바뀌어요. 근데 누가 역사하셔야지 환경이 바뀝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지 바뀌는 겁니다. 그 일을 주신 이유도 누가 하신 거냐?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그러면요, 뭐합니까? 누리고 있으면 돼요. 어떻게 누립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보좌의 축복으로, 삼시대 살리는 비밀로, 지옥 권세 이기는 비밀로, 오력을 회복하는 그 비밀로, 12대의 비 그 비밀로, 세 가지 뜰, 여기에 집중하면 되는 겁니다. 다른 거 집중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자꾸 다른 거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그러면요, 뭐가 나옵니까? 성령의 인도.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인도하겠다. 그냥 모세 너는 가기만 해라. 저와 여러분에게 그 현장을 허락하신 이유도 뭡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 너는 가기만 해라. 그 땅을 밟는 걸 모든 주시겠다. 언제부터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한테도 약속하셨고 지금 계속해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 후대들이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그 복음을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뭐가 돼요? 감사.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모세의 경제의 주인을 볼 때, 아, 그래, 누가 역사하시냐?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우리는 뭐하냐? 그 언약만 붙잡고 가기만 하면 나머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 축복의 증인 되시는 우리 모든 복음학교의 중자 렘넌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의 축복 누리고 말씀의 비밀 누리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모세의 경제를 알게 하시고 경제의 주인이 누구이심에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경제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복음학교의 중자들 되어지고 그 경제의 축복 누려서 그 증인으로 세워지는 이 축복 누리게 하시옵소서. 그것이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지고 후대들에게 그 증인의 자리에 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